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분으로서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높아진 것을 낮게 하고 또 낮아진 것을 높이고 거친 것을 고르게 하고 돌들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거의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교회가 계속 받아왔죠. 거의 2000년 동안 예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시고 무교절을 주시고 요제절을 주시고 오순절을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이며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그걸 다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양 잡는 시간에 그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깨닫고 알고 성소 제도에서 말이죠.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목을 자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당시로 말하면 장로, 목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회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노릇입니까? 그 당시에 2000년 동안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 제도와 절기 제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살짝 들어와서 교회 안에 예언에 대한 이해를 바꿔 놓았습니다. 오해시켜 놓았습니다. 진리와 복음을 오해시켜 놓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굉장히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 바꿔 놓았습니다. 또 율법주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율법주의 정신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지켜서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채워놨습니다. 그때 개혁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닫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구이에 강보로 쌓여놓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말이죠. 저기 그 베들레헴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그 우리한테 샤키한 얘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이제 증거를 주겠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주겠다. 너희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소와 말이 밥 먹는 먹이통에 그 지저분한 곳에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할 텐데 이거는 거지죠. 거지. 홈레스 피플이죠. 어떻게 홈레스 피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니 강보가 뭡니까? 영어로 swaddling clothes.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적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 사용하는 이 행주 같은 이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주 같은 그런 천을 swaddling clothes를 했습니다. 그런 강보에 쌓여 누인 천한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가 될 것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서 갑자기 메시아가 탁 뛰어내리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혈압을 소문,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침례 요한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침례 요한은 단수였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는 복수일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 많은 지역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침례 요한의 일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중동 지방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외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침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현대에 있는 그런 교회의 사고방식이나 전통을 깨트리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해된 부분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똑바로 이해해서 개혁하는 참된 교회를 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거룩한 재림 전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예언입니다. 그 보낼 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무슨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정말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봐라.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것 말고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회개에 대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봐라. 올바른 회개의 경험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속적이고 반쪽짜리 잘못된 값싼 의뢰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서 주의 참 백성들이 참된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가 뭘 말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이를 침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릴 때 침례 요한도 같이 어렸지만 예수님이 자라났을 때 아버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비난받았지. 예수님은 우리는 다 부모가 있지만 너희 부모는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리고 태생이 아주 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있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교회 매주마다 다니는 주의 백성들이 성경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 갈 것입니다. 불에 탈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마귀는요, 이렇게 해요. 교회 가라, 성경을 보라, 설교 들어라, 이렇게 해요. 왜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안 믿고 멸망당하는 것과 믿는데 잘못 믿어 멸망당하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귀는 배웠어요. 믿지 못하게 핍박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믿게 만드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넣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을 딱 끼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요? 예? 교회 갈 때 딱
그래서 자기 심장을 보호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경은 말이죠 깨끗해야 돼. 항상 1년에 한 번씩 새 것씩 사가지고 다 심장을 보호해서 다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강도가 총을 쏘면 총알이 딱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수답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의 생을 변화시켰냐 말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생애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성경의 주제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예언의 해석을 제가 주로 많이 하고 또 복음 문제를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번엔 제가 완전히 색다르게 제가 무엇을 강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병을 나을 수 있는가? 치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치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누구한테 가서 그저 안수 기도 받는 거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보좌에서 직접적으로 파워가 내게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죽을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질적인 내 영적인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정신적인 질환이 나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못되고 편벽된 구분 그런 가르침들이 이 세상 교회들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강의한 것을 잠깐 줄여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몸과 영혼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치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가서 뭐 안수 기도받고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유제사의 원칙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 앞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양심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용납했다는 그런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부복할 때 또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조건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늘에서 전류와 같은 파워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께로부터 오고 해결책과 파워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하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뭔가 꿈풀기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참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아닙니까? 두 아들이 순교당한 목사님. 예?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부흥사경을 하는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큰 기적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손 목사님 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난 그저 말씀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셨군요.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십시다. 찬송합시다. 그랬다네. 여러분이시여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병 잘 고쳐 이 전도사한테 가면 병 잘 고쳐 누구든지 뭐 안수받으면 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은 멸망당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줄 알아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줄 알아요. 받들어주고 왕처럼 받들고 말이죠. 갖다 모시고 말이죠. 인기 무슨 가수예요? 무슨 배우예요? 인기가 많아지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해져가지고 그 영혼은 파멸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제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면 여러분 버리세요. 다신 듣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영의 말씀이면 받으세요. 이런 마음가짐 생각을 고치세요. 뜯어 고치세요. 잘못 생각하신 걸 버리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속해 오십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사람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속적인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대신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걸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어디 가서 이제 이 집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어떤 저를 소개할 때 말이죠, 어떤 데는 초청을 받아서 가면 소개할 때 말이죠, 소개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5분, 10분씩 소개해. 별 얘기를 다 하고. 저는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지금 어떤 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왜요? 사람이 뭔데? 여기 있는 강병호 목사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손가락만 이렇게 하시면 쓰러져서 흙이 될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자비인데 어디 인간이 함부로 자기의 영광을 받고 칭찬받고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시여 잘못된 생각이에요.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옥소에서 죽게 하셨는 줄 알아요?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자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쓸쓸하게 외롭게 감옥에서 죽게 하고 목자를 당해서 목자를 당해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공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침례 요한도 주님께서 목자라 죽게 하시고 감옥에서 건지지 않으셨어요. 그를 살아서 성철하게 안 했어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능력받아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무릎 꿇고 하늘에서부터 은혜의 보좌에서 직접 내려오는 파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햇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것이 뜨거운 열이 되어서 여러분 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고칠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생길 것입니다. 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치유의 은사와 병 낫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치료입니다. 그냥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3부입니다. 완전한 회복, 병든 자의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자, 완전한 회복이다. 제가 이 첫 부분엔 제가 반복을 좀 합니다. 제가 첫날과 둘째 날에 설명드린 것을 좀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참 예쁘게 그렸지만은 에덴 동산이 이거보다 1000만 배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상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참 잘 그렸죠? 참 아담과 해와가 완전하게 창조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의 기능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몸은 우리 육체고 혼은 우리의 인텔리전스, 이성적인 기능이고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부분의 기능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완전해야 완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낙심해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조금 전에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한국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소리가 축 처졌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요 심장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간호하다가 잠을 못 자서 자기가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조금 낙심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왜요? 우리 몸이 약하면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하면 영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낙심이 돼요? 쭉 쳐져요. 말씀도 읽기 쉽고 입맛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죠. 예? 우리 영혼은 그대로인데 몸만 치료받으려고 자기의 회개도 없고 자기의 생애 개혁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몸만 치료해주고 암만 낫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암이 나도 또 죽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암이 나요. 위장병이 걸려요. 위장병이 나요. 간경화 와요. 그게 나요. 또 여러분 심장병 한이 없어요. 여러분 돈 잘 벌어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해결돼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자식이 문제가 생겨요. 자식이 잘 돼요. 그러면 이웃이 날 핍박해요. 우리의 문제는 한이 없어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몸도 나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칙을.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던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왜? 그들이 생명을 먹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범죄한 자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주지 않으시면 불공평합니다. 우주와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춥고 덥고 어려운 죄의 결과가 있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회복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뭔지 아세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아담과 해와가 있던 원래 창조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저 살짝 내 죄를 가려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죄가 미워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아이고 내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저 죄지만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가득 찬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의 피해 보혈 믿으니까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만 하시고 죄의 파워는 내 속에서 해결치 못하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 힘도 없는 하나님이시네? 살짝 봐주는 건 누군 못해요. 이 나라 법관들도 해요. 뇌물 조금만 줘보세요. 그러면 봐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되 마음과 영과 몸을 다 회복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회복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참 좋아서 갖다 제가 얹어놓았어요. 참 여러 인종들이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아담아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할 때 그들이 자꾸 도망갔어요. 왜? 두려워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그 마음이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변화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거닐 때 우리가 천년기 동안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곳을 우리가 거닐 때 그때 우리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완전이에요. 우리 몸만 살짝 나은 다음에 또 죽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도록 준비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수많은 별들, 옛날에 말이죠. 가시적으로 우리가 망원경이 없었을 때 하늘을 보고 나서 야, 하늘의 별들이 한 10만 개 되나, 만 개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망원경 또 전자망원경을 보니까 어때요? 수억, 천억, 이건 수조, 이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우주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과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생에 내가 태어난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세상의 인구가 60억이요? 나 같은 자가 왜 태어났을까? 난 별로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불쌍해 살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까?
여러분이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인터넷이나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귀히 여기시나?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인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세요. 아유, 뭐 그 정도 아능하지 되겠어요? 이게 보통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못생기고요, 우글쭈글하고요, 다 늙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몸을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몸매와 가장 아름답고 활력 있는 몸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요? 우리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텐데, 앞으로 우리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이 이랬어요. 나중에 보고 내가 예수님 닮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이제 곧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한 치료에 들어가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아직까지 이기적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우리 마음이 풍성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어떻게 해요? 다 한 혈통이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 남미는 남미, 이렇게 모든 나라의 거주와 경계 한계를 정했어요. 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각 나라의 족속들과 경계가 있고 다른 민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전체 65이 한 나라고 한 인구고 한 족속이라면 그러면 복음 전도할 때 훨씬 느릴 것이에요. 효과적으로. 자기 나라 백성, 한국민들, 중국인들, 몽고, 일본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구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부담을 갖는 것이에요. 왜? 저희 생애빛, 저희 미니스트리는요, 물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남미에 제가 가끔 초청받아서 제가 설교하고 집회를 합니다. 많은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이에요. 이 두 나라에 저희는 그렇게 부담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왜? 우리 백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또 일본은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부담이 있는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담과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서요, 큰 사업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책자를 가지고 온 데를 다니면서 막 길거리 펴놓고 막 주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다니면서 맨날 책만 전하는 사람은 300명이 넘어요. 중국에 현재. 중국에 우리 일하는 우리 직원들 숫자만 35명이 넘어요. 얼마나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14만 인구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우리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리고, 왜요? 우리가 같은 인족과 한계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혹 더듬어서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과 진리를 찾아 발견하여 영생을 얻도록 기회 주시기 위해서. 또 보십시다 이제. 자, 로마서 1장 17절부터 25절 쭉 보시면 거기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제가 아는 한 사람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이빨 만드는 기공사 일을 종종 하는 것을 보죠. 그렇죠? 근데 어떤 기공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간증이에요? 저는요 사람의 이빨을 보다가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어째서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가만히 사과를 먹다 보니까 사과를 딱 깨물었는데 어떻게 사과를 딱 깨무는데 사과 하나를 딱 깨무니까 한 점이 뚝 떨어져서 내 입속으로 싹 들어오냐 말이에요.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건 이빨 만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무슨 왜 신기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빨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앞니빨, 이 아랫니빨 다 보니까 딱 깨물면 그냥 깨물면 이게 입속에 안 들어오는데 이빨을 보면 그 이빨 그 안쪽에 이렇게 이거 도톰하게 나왔대요.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대요. 그것 때문에 딱 깨물면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살짝 집어넣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깨물어도요 그냥 이렇게 앞에 달려있지 이게 속으로 안 들어간대요. 참 이상하다. 누가 이걸 만드셨을까 하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더래.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대. 이 사람이 이빨 보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진화론 믿다가 사람의 눈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의 눈은 말이죠. 신기한데 어린 아이가 태 속에 생기면 이 어린 아이의 두뇌에서 눈이 처음에 없는데 눈이 생기면서 뇌 속에 시신경이 내려간대요. 그리고 눈이 생길 때 눈에서 있는 신경이 위로 올라간대요. 근데 그 수백 개 수천 개래 그게. 그 신경이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딱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연결된대요. 근데 요 연결이 잘못돼 버리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소경되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시신경이 두뇌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눈의 시신경이 올라가면서 가운데서 그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는 기적이고 이거는 이미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눈을 연구하는 그 의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핑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려고 해보세요. 생전에 의심할 것이 천지백갈. 우리 옛날 부산 말로 천지백갈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지백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많지만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면 증거가 태산같이 많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고 성경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예언도 확실하고 우리의 삶이 확실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을 팔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거 기도 안 해도 내가 너희를 이미 있어야 필요할 것은 내가 이미 알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100만 불, 200만 불 벌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세요? 큰 사업을 하세요? 할렐루야 좋아요. 주님을 믿고 하세요. 신뢰하고 하세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죽지 마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리지 말고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심장병 걸리지 마세요. 큰 사업을 하세요. 좋아요. 어떤 또 뭐 좋은 직장 다니세요. 좋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왜 맨날 아등바등하고 말이죠. 마치 마을 것처럼 그 조바심 가지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면 망해 가시죠. 그럼 망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살하려고 약 먹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잘도 잘해. 만약에 100만 불 벌게 1000만 불 벌렸어요. 그러면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니까 또 좀 돈 밝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생애비시 주고 싶지 않아요? 주지 마세요. 다른 데 받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마음과 태도가 잘못돼서 많은 경우에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교회 다니긴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 않아요. 맨날 불평불만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자,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치 않으면 병이 안 나요. 병이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애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기고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서 끝날 때 주님이시여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그렇죠? 주님께서 내 생에 최선을 아시오니 내가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그거 쉬세요. 편히 쉬세요. 쉬지 않으니까 병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요 금방 영적인 암흑 가운데 들어가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마음에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죽었어요. 틀림없어요. 이건 뭐 주의 말씀이니까 잠들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내 남편이 날 핍박하고 날 조롱하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세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고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섭리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 가서 내 남편의 그 날 괴롭힘 때문에 내가 하늘에 왔구나 하는 것을 찬송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한 번 말이죠. 시카고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강돌당했어요. 강돌당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나는 참 저 앞에 감사합니다. 왜? 강도 질환자가 내가 아니로 다른 사람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100만 불 뺏긴 것이 아니라 50불 뺏긴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감사할 이유 찾으세요. 성경 말하기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우리의 뜻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데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요. 우리 몸속에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체액이라고. 그게 흘러요. 피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많이 마셔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책잘 보시면 물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물은 우리가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광물질 많이 마셔야 된다.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광물질 우리 속에 쌓이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근데 물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양분과 모든 피를 돌게 만들죠. 70%가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분내고 말이죠. 욕하고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말이죠. 남이 날 괴롭히고 생각해서 또 그냥 혼자 그냥 주먹을 쥐고 땅을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물이요. 악해져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물이 이산 성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병을 축적시켜요. 그런데요.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럼 물이 아름다워져 우리 몸속에서. 물이 내 책 속에서 내 몸을 돌면서 물이 우리 악한 쓰레기를 처음 빼내가고 양분을 잘 전달시켜요. 물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제가 그림들 보여드렸죠. 진짜 실제 찬송하고 감사할 땐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보여 보석처럼. 근데 막 욕하고 저주하고 증을 가지고 있을 때 물이 참 무서운 악마 모습을 표현해요. 그건 실제 과학적인 얘기예요. 사진 찍은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에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종이 그렇죠? 또 우리의 무슨 숟갈, 젓갈 또 우리의 모든 책상, TV, 컴퓨터, 플라스틱 또 비닐 봉지 모든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 가운데 거의 다가 화학적인
악한 물질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어디에 저기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의 그 엄청난 그 포레스트 거기 가서 뭘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큰 도시 짓기 위해서 뭘 해요? 나물 다 잘라버려요. 나물 자르니까 문제가 생기죠. 곤충들의 문제가 생기죠. 새들의 문제가 생기죠. 동물의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기의 문제가 생겨요. 다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쓰는 목재, 이 목재들이 전부 다 무슨 처리를 했어요? 화학 처리를 했어요. 벽지, 칼ペ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살지만 이 속에 전부 다 화학 처리된 것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나쁜 독소를 계속 들이마시며 살고 있어요. 먹는 음식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것도 한국 사람처럼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입맛만 맞추도록 나쁜 음식을 만드는데 천재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천재가 없어. 음식 별걸 다 만들어. 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별거 다 먹는다 그러죠. 한국 사람 보세요. 별거 다 먹어요. 예? 그것도 참 입맛만 바짝 그냥 아주 자극시키는 그런 맛을 다 넣어가지고 인기 끌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만 벌려고 음식을 만들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병이 안 난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병이 나게 돼 있어 오늘 세상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기 또 어때요? 발전했다. 문명이 발전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가보세요. 공해 보세요. 예? 공해. 황사. 여러분 한국이 참 발전했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하고 지금 가서 보면 이건 뭐 천지개벽을 했죠. 얼마나 한국이 잘 살아요. 지금 멋있는 도시로 강남에 가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도덕이 떨어졌어요. 청년들이 악해졌어요. 사람들 민심이 약해졌어요. 후한 마음들이 없어요. 경쟁심만 있어요. 미움과 다툼만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병이 있어요. 한국에 가보세요.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병원마다 뭐다 인산이네.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요, 방이 없어가지고 복도에 쭉 닝겔 꽂고 복도에 다 앉아 있어. 방이 없대요. 병이 창궐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병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것도 스트레스. 맨날 지지볶고 싸우잖아요. 미워하고 패싸움하고 어디요?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요. 보스한테 욕먹고 집에 오면 그걸 누구한테 화풀이해야 돼? 아이들하고 부인한테 화풀이해야 돼. 그럼 부인 또 짜증나죠. 아이들은 싱글로 집을 나가죠. 여러분 병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병 나는 거 당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이클을 바꿔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어디 가서 좀 병 낫게 해주십시오. 당장 잠깐 동안 어떤 뭐 병 반짝 낫는 거 그게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과 영이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야 몸이 고침받아요. 병이 안 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환경 파괴, 독소리 담긴 음식들, 화학 물질들이 가득한 물건들, 공해들,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 요즘에 왜 이렇게 알러지가 많은지. 요즘 알러지 종류 많죠. 꽃의 알러지, 나중에 무슨 가루 알러지, 나중에 뭐 음식 알러지, 과일 알러지, 별 알러지 다 있어. 공해 알러지. 참.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어떤 사람과 영국에 갔는데 영국의 런던에 가니까 영국 공기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그 사람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나 또 그 사람 처음 봐서 공기에 알러지가 다 있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스트레스들, 복잡한 도시생활, 복잡하고 괴로운 인간관계들 얼마나 어려워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영어로 pestilence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아요? 참 많아요. 마지막 시대에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지금은 고통하는 시기예요. 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어제 설명드렸죠?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저 자연적인 죽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죽으세요. 직장의 보수가 여러분을 괴롭히세요? 거기에 대해서 죽으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시요. 주님께서 제 사정을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제 형편을 아십니다. 저의 쪼달림을 아시고 주님이시여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보수가 뭐라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막 화산처럼 올라와서 막 죽이고 싶죠. 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그 보수에 대한 기대를 접으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겸손히 내려 앉으세요. 그리고 yes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태도 때문에 그 보스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보스가 나중엔 결국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으면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새싹이 안 나요. 씨는 뭐예요? 여러분 씨는 나의 씨는 나, 자, 나 할 때 내 마음속에는 내 자아는 내 마음, 생각, 내 의지요. 그것으로 내가 죽기로 선택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니라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내 고집을 꺾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데 말이죠. 무조건 남이 잘못 얘기해도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그거는 답답한 사람이지.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의 개인 고집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면 죽으세요. 남편한테 죽으세요. 부인한테 죽으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을 차보세요. 다 그렇지 하면 죽은 사람이 뭐래? 어딜 차? 지력이도 밟은 꿈틀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냐서 온유함. 온유함이 뭐냐? 온유는 이런 뜻이에요. meekness. 그거는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온유는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못살게 나를 밀어붙일 때라도 내가 내 속에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의식이 없어요. 왜 우리가 괴로운 줄 아세요? 착하고 좋게 믿음 좋게 생긴 분인데 남이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드려봐요. 화산이 폭발하는 사람들이죠. 참 착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온유함이란 남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쓰거나 소리지르는 것이 없어요. 왜? 나를 보호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만 보호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면 돼. 이것이 온유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남에게 핍박받고 욕을 먹고 모욕당할 때 그때 편안하게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매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수염 뽑을 때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이 참참하셨어요. 왜? 예수님 속에는 당신 자신을 보호할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이 낫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병 날려고 하지 마세요. 약 먹어보세요. 증상만 싹 없어지지. 그 병은 그대로 있어요. 진짜 참된 완전한 회복이 돼야 돼.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요. 자, 남편에 대한 기대에서 죽으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에서 죽으세요. 사업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에서 죽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돼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는, 여러분 그 사업하면서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구두쇠가 하면서 사람들한테 봉급도 조금 주고 말이죠. 괴롭히고 말이죠. 예? 오버타임도 안 주고 막 그거는요. 그런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사장이 돼가지고 대접을 잘 해주고 말이죠. 예? 후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회사가 생기면 주님께 축복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돈이 많이 벌래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구조가 달라지면 마음 가운데 뭐냐? 병이 치료가 돼요. 예? 거기에 연연하면서 막 애쓰고 스트레스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아, 너 암 걸렸구나. 그래, 암 낫게 해줄게.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제가 원하는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그래? 나 너
영, 혼, 몸 전부 완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내가 영생하게 데려갈게. 난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원하세요? 예? 여러분 류마티스미 있어요? 나 이것만 고쳐주면 테스트해요. 난 그거 싫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온 몸 전부 다 영혼 다 고치시고 저를 영생케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저는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실망하고 말이죠. 낙심하고 말이죠. 또 한숨을 푹 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렸죠? 요거 나으려고 막 정신없이 이러면서 하면 죽더라고. 편하게 주님이시여. 나 주 앞에 나 다 드렸지 않습니까? 나 걱정 안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주님의 뜻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날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암이 나요. 암이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혁명이 생겨야 돼. 개념의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사탄이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He cannot even touch them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목적을 무엇인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돈 벌게 하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아니에요. 그것에 만족하세요? 전 만족 안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높은 표준을 가지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영생시켜 주시지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허용하신 것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이제 곧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어요. 이게 참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요? 그를 붙드셔야지. 떠났어요. 왜? 그가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교만하기를 그치잖아요. 그가 병이 죽을 병에서 나왔어요. 그의 나라가 강국이 돼요. 부자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이 보물창고를 다 열고 구경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히스기야는 죽는 것이 나았어요. 너무 졸라서 15년 사는 생애를 연장시켰다가 연장시킨 것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아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데는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테스트하세요. 시편 139장 23절 2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피시고 내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마음문 엽니다. 주님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혹시 내 속에 잘못된 동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로운 동기 주십시오. 나를 의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이런데 별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거기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고 큰 무슨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영광 받고 인기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요 하늘 가면 우리가 사는 60, 70, 80 평생은 지나가는 그저 하나의 구름과 같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받은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주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짧은 세월 동안 주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면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예?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땅에서도 따라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풀무불로 인도해도 감옥으로 인도해도 슬픔으로 인도해도 고난으로 인도해도 아픔으로 인도하고 암으로 인도해도 어린 양이 나를 준비시키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환경들에 의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불만이 생긴다면 항상 불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주위의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예수의 생애죠. 자, 그러면 영혼의 길이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혼이 길이가 뭐예요? 영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한번 말이죠. 중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선생님한테 중학생이 말이죠. 선생님, 영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좋은 답변을 했더래요. 너희들 갈매기 알지? 갈매기가 미국에서 말이야. 저 태평양이 LA에 있는 태평양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 한 모금을 이 불이 근데 조금만 되죠. 물 한 모금을 탁 채가지고 날라가지고 한 3일 동안 날르고 날라가지고 저 대서양 저기 뉴욕에 있는 대서양까지 가서 대서양 거기 물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 그리고 또 3일 동안 날라온다 갈매기가. 그래서 또 태평양을 한 모금 딱 물고서 또 날아간다. 거기 또 떨어뜨렸다. 또 날아온다. 또 한 모금 가지고 또 간다. 이렇게 해서 갈매기 한 마리가 여행하면서 태평양에 있는 물을 몽땅 다 입으로 퍼가지고 대서에 갖다가 다 붓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요. 선생님 100만 년, 1000만 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영혼에 비하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게 딱 1초야. 딱 1초야. 기가 막힌 답변이죠. 영혼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게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하고 싶으세요? 하늘 가면 돼요. 해결돼. 걱정하지 마세요. 피아노 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비올라, 첼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잉글리시 혼 있죠? 잉글리시 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그 나팔 이거 은은한 그 소리 있죠? 전혀 그 잉글리시 혼을 들으면 나 그거 참 불고 싶더라고요. 그거 좀 멋있어요. 은은하게 밤에 불면 정말 멋있어요. 잉글리시 혼 그 소리가. 또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집회를 하는데 음악 교수가 와서 이 음악 교수이죠 훌륭 교수 음악 교수 두 사람이 와서 특창을 해주는데 야 훌륭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훌륭해서 이 피리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좀 꾀꼬리가 뭐 문제가 아니지. 너무 아름다워. 이중줄 하는데 제가 설교할 거 잃어버리고 제가 한참 넋을 잃고 입을 벌리고 한참 듣다가 나중에 내려갔는데 내가 설교해야지. 제가 올라갔어요. 그 음악에 제가 팔려버렸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하늘 가면 훌륭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몽땅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말이죠. 아주 지루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과 꿈을 펼치는 것이요. 거룩하게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요.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요. 무슨 여기서 뭐 디즈니랜드, 아이고 시작에 뭐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무슨 구경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를 구경할 것이에요. 끝이 없는 곳을 날아다닐 것이에요. 천사처럼. 우리의 속도가요. 빛의 속도요. 빛의 속도 가지고 여행이 안 돼요. 예? 어떤 은하계, 그래서 오리온 성자 같은 건요, 빛의 속도로, 광년으로, 빛의 속도로요, 136년 동안 달려가야 돼요. 그 여행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가서 어떤 은하계 갈 때 136년 걸려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우리가요, 가자, 눈 딱 감고 뜨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thought speed, 생각의 스피드로 다닐 거예요. 천사들이 올 때, 얘 무슨 빛의 속도로 와요? 정말, 그럼 하늘에서 여기 오는데 몇 천년 걸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금방 착 와요. thought speed. 이런 우리에겐요, 엄청난 과학적인 능력과 잠재성이 있어요. 이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벌레 잡아먹는 거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말해요. 한 번 지나가다 100불짜리를 주셨대요. 한 사람이. 100불을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땅만 보고 살았대. 집으려고 이렇게. 예? 시간 낭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죽어가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를 주었는가? 1,800 몇 원을 주었어요. 1,800 몇 불을 주었고, 옷빈을 10,000개가 주었고, 무슨 주었는데 참 기가 막혀. 그것으로 자기 생애를 낭비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것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건장한 몸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지력과 지금의 IQ의 100배, 1000배 도와줄 거예요. 이런 지력 가지고 맨날 건망증으로 어떤 데 부엌에 가다가 내가 지금 뭐하러 왔지? 그거 말고요. 정말 하늘의 천사 같은 그 지력 가지고 영원히 발전하며 살 것이에요. 이 놀라운 목적 때문에 창조받았는데 이 땅에서 맨날 지령이 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높이세요, 표준을.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세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지금 많이 지났어요? 좀 시간이 좀 남아있죠. 예, 좀 남아있어요. 자, 읽읍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저 히브리 12장에 보세요. 하늘에 올라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장자총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영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쭉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장자총회는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말고 지구처럼 이런 사람 같은 우리 같은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이 우주에 또 많이 있어요. 그 자들은 왜 장자인 줄 아세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장자가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창조받은 자 아담이에요. 다른 세계에도 아담처럼 제일 처음 창조된 장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장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장자총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딱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장자총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엔 조직이 있어요. 하늘엔 질서가 있어요. 천사장이 있어요. 100부장 있고 1000부장 있고 50부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남을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직분이에요. 장로가, 여러분 장로 안수 받으면 잔치하고 난리죠. 아니 무슨 왜 잔치래? 장로 받았다고? 장로는 종 되는 건데 섬기고 장로가 제일 많이 청소해 줘야 돼요. 제일 많이 가서, 여러분 우리 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뭐 했더래요?
그 주차장 이거 하는 장로 되기 위해서 주차장 이거 하고서 인정을 해서 장로 됐다 그러죠. 그거 참 좋은, 내가 그거 이러면서 한거 좋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정신이다. 장로는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높은 지위는 다 봉사하고 다 남을 섬기는 그런 직책이지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근데 사탄이 왔어요. 우리 읽지 말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아니 사탄아, 내가 어떻게 여기 다 왔니? 이거 어떻게? 예, 저는요 이 땅에서요 지구에서 왔다 갔다도 왔습니다. I walk to and fro. 그게 원래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히브리 말로 mayor, 시장 그렇게 표현해요. 그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 왔어요. 이 지구는 내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해와가 내게 팔았어요.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종들이고 내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 지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구가 내 것이라면 어떻게 순전하고 의로운 내 명령대로 사는 욥 같은 훌륭한 존재가 어떻게 그 속에 다 있니? 그 욥이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이 내 것이 아니란 증거야.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유 하나님 참 모르시지. 하늘에만 계시니까 알 도리가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믿죠. 건강에 축복하시고 자식 많이 주시고 종 많이 주고 약대 많고 자산이 많고 집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이기적입니다. 그걸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욥기서가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해요.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 욥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제일 먼저 성경에 주신 줄 아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기를 그렇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세요? 왜 새벽 기도를 가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왜 여러분은 헌금을 받으시고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고 주님을 왜 믿으세요? 왜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고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왜 믿는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 잘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시험을 주시고 병 한번 줘보세요. 금방 예수님 안 믿고 불신하고 돌아갑니다. 똑같이 욥에게 고소한 마귀가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그래? 그러면 욥이 정말 왜 믿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럼 해봐라. 어떤 때는요 마귀가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시련받도록 허용해 주셔야 돼. 그래야 온 우주와 천사 앞에 우리가 믿는 참된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슈예요. 이기적인 동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인가? 여러분 왜 믿냐 말이에요. 왜 주님께 나가서 헌신하냐 말이에요. 왜?
왜 계명을 지켜요? 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요 어떻게 해요? 종들을 죽이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불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아들 딸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기둥이 무너져서 폭삭 내려앉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봉사한 장로인데 아들 셋이 있고 딸이 셋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고 6명 있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딸 넷에 아들 셋 7명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큰 아들 집에서 그 7명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참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회류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저 장로 뒤에 무슨 뭐 꿍꿍이 소 있고 숨긴 죄가 있으니까 저주받았다. 안 그러겠어요? 그게 욥이었어요. 기가 막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욥은 입으로 주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시여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욥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의인의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을 말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요. 부활이 있는데 왜 울어요? 울죠. 마음 아프죠. 저도 울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가 막히지. 가슴을 치지. 한 달 동안 밥도 못 먹겠죠. 그러나 그리고 딱 씻고 눈물 씻고 일어나요. 죽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죽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그 아이가 자라서 고생하지 않고 미리 죽는 게 좋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가 죽었어요?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주한테 감사하고 그래도 찬송하세요. 왜? 주님께서 내 아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딱 준비된 그 순간에 데려가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만날 날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병이 나. 그게 병이 낫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영이 고침받아야 몸에 병이 낫죠, 여러분. 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요. 마귀가 또 왔어. 회의할 때 장자총회에 또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지구에 가서 다시 다 왔습니다. 네가 지구의 왕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어떻게 욥이 나한테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잘 믿느냐?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 욥을 봤지? 욥 봐라. 욥 같은 자가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보세요. 또 마귀가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아이고 하나님 참 모르셔도 참 모르시네. 아무리 재물을 다 뺏어가도요 사람이 건강하기만 하면 산다고요. 다. 또 돈은 벌면 되니까. 그런데 건강을 치고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안 믿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예? 욕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가서 몸을 쳐라 그러면 해봐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러분이 아프세요? 병 나셨어요? 괴로우세요? 시련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고 숨쉬고 심장이 뛰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럼 됐지 뭐. 무슨 불평이 많아요? 숨 쉬면 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냉정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목적을 깨끗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삶이 바꿔져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너무 아파서 말이죠. 기와장으로 넣어주면 또 가려우니까 나하면 또 가려워요. 다 긁으면 피가 나요. 또 악화돼요. 또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욥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새 친구가 왔다가 기가 막혀서 대성통곡을 해요. 예? 나중에 부인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보, 당신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부인이 그런 말 하면 최고 낙심이 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를 비난하고 욕해도 그건 참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괜찮아요. 그건 뭐 어때요? 확신 있으면 되지. 근데 부인이 와서 말이죠. 부인이 다리 긁는다든지 부인이 부정적인 말 하죠. 그러면 딱 낙심이 돼. 그거 참 이상해요. 우리 남편들이시죠? 제 말 맞습니까?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의 비판은 참을 수 있는데 부인이 딱 비판하면 그때 낙심이 딱 돼버려요. 그런데 부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겠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딱 쓰러져 죽으시오.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통이 와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내게 답해 주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경험이 뭔지 아세요? Dark tunnel experience라고 해요. 어두운 굴 속을 지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어.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너무너무 조용해. 주님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때예요. 내가 절망적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경을 믿으며 그래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마지막 시대 환란은 그런 시험이에요. 마지막 7 재앙 내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 7 재앙 내리기 전에 우린 휴구돼서 다 올라갈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마지막 환란 통과하는데 7 재앙이 의인을 치지 못해요. 천사가 보호해요. 그러나 악인들은 짐승에 표가는 사람들은 다 악창이 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7 재앙을 받아요. 그러나 의인들은 보호받아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환난 통과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시련이 와요. 그때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절망을 느끼셨을 때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성품을 우리도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과 병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에도 그래도 주님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품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라 그래요? 병나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생각해. 사업이 망하면 당신 심판받은 거라고 생각해. 잘못된 생각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축복을 못 받는 것이야. 요즘에 교회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돈 잘 못 벌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셨다 그러죠. 병 나면 건강 안 하면 주님께 축복 안 하셨다 그러죠. 잘못된 그 당시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바리새인주의요.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소경된 것은 그 본인이나 부모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야. 예? 우리가요, 없어도, 아파도, 다 죽어가도, 백혈병으로 얼굴이 하얘지고 암으로 다 빼짝 말라 죽어가고 복수가 차도 누워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그런 사람의 가마가 더 커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어떤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고통이 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제가 다른 장로님 2분과 함께 제가 가서 안수를 하러 갔어요. 가서 우리가 야고보 5장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 초청해라.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여자분이 유방암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통증이 없어졌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해. 그렇게 이 마음이 기뻐하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요, 기뻐하면서 그 병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주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기쁜 그런 얼굴 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남편과 자식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을 가지고 이 고통도 없이 이 병자가 암 걸린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남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죽은 다음에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미스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병 낫는 것만 치유의 은사인 줄 아세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병 고치십니까? 고치세요. 암이 나가요. 암이 나갈 수 있어요. 백혈병이 나가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고치는 것만 주님의 치유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의 정신이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도 남들은 그럴 때 말이죠, 저주하고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한숨 쉬고 맨날 집어고 싸우고 그럴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편안하고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에 최선을 하시는데 주여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살 때 그게 참된 전도죠. 나 병났어. 당신도 우리 교회 와봐. 병날 거야. 그래서 안 나면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좋은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에 처해도 주님께 평안을 누리고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태도와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보시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립보서에 있는 얘기죠.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하려고 빌립보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붙잡혀가지고 우상 숭배에 붙잡혀가지고 무지한 채찍에 맞고서 저 구덩이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매맞아서 피가 흐르고 아파 죽겠는데 자꾸 발이 딱 채이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그 밤중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죄수들이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신음소리 그 막 비명소리 많이 듣겠구나. 잠 다 잤다 하는데 갑자기 찬송소리가 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당시엔 그 찬송이 없었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놀래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저 천사야? 저 뭐야? 어떻게 저런 입장에서 찬송이 나와? 그들이 깊은 감동을 해서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 가라에서 갔더니 맨날 큰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확 나서 온 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장이 와가지고 놀래서 자기를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로마법이 무서우니까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보세요, 여기서 죽지 마시오 간수장. 우리 다 여기에 있어. 죄수가 한 명도 도망 안 갔어요. 왜 도망 안 간 줄 아세요? 죄수들이 도망가봤자 또 나가면 뭐예요? 또 괴로움과 또 슬픔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평화를 가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 이게 내가 찾던 것이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함께 바울과 함께 실라와 함께 감옥에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진짜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났는가? 그 당시에 빌립보 지방에 지진이 났다는 그런 그 얘기가 말이죠.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 속에만 지진이 난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으로. 근데 왜 지진 났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을 불러.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발로 장단을 맞추셨대. 이렇게. 이러니까 지진 났대요. 아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죠. 저 그 얘기 듣고, 야, 그 참 좋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살지 마세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주님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미 구원은 우리가 따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든 겨우 구원받아야지, 주님 나 구해주세요, 복주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내 삶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사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그건 국민학생이지. 예? 왜 그렇게 사세요?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 끼칠까라는 목적으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해보세요. 낫나 안 낫나. 병이 나아요. 그게.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참 애통했지만 고통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켰어요. 자식을 더 아름다운 딸들과 아들을 주셨어요.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더 좋은 집을 주시고. 그래서 근데 부인을 새 부인 주었다 그 말씀은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새 부인인지 아니면 원래 헌 부인이 다시 돌아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어요. 큰 7배로.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아도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거기 만족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면 병이 막 낫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속에서. 자, 그러면 마지막 증인들 10만 4천이 등장해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부모들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삽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오늘도 여기서 아침 먹어도 돼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오늘 밤도 우리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런 자녀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자녀가 왜 살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자랑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아유,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날 낳지 말지 차라리. 그 얘기 듣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 어떤 때 고생하고 병 나면 주님 왜 날 낳게 하셔서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픈 게 당연하고 고통이고 친구한테 얻어맞고 넘어지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이 죄 세상에 태어나서 병이 안다는 게 비정상인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병나고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잠깐 시험하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데 생각을 고치세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랑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뭐예요? faithful, 진실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요 여러분 각자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앞으로 환난 핍박이 올 때 말이죠 제발 형사들이 날 끌고 가서 손톱만 좀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유관수 누나처럼 손톱이 뻗구나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문이 제일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으면 주님께서 그 시련을 안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불타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타 죽을 그런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화영대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그때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세요. 지금 우리가요 순교자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 가서 순교자 믿음을 그때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에 쉼을 가지세요. 쉼을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세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요. 우리 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 목적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분이세요. 자, 소망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참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지금은 테스트 기간 중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영원히 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도움을 약속했어요. 지금의 현재 도움도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2번 하셨어요.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돼요?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기도해. 주님 나한테 100만 불 주십시오. 100만 불 안 주세요. 그럴 때는. 왜? 안 주는 게 그러면 나으니까.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다 우리한테 그 응답을 해주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내게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것만 딱 있지. 다른 건 안 읽어요. 그 뒤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무엇대로?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대로 구해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내 이익이십니다. 이건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깊이가 생겨보세요.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100%예요. 100%예요? 100%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뜻대로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이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이 나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주의 말씀과 약속이 내 속에 거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예? 자, 이사야 43장 7절 21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돈을 잘 벌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할 때만 no! 시련과 고통과 병 중에서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요. 왜? 우주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 인간에 대한 소망을 버리십시오.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고통과 시련이 많습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십시오. 사랑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으십시오. 내가 할 일만 하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접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불만과 불평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임시적인 땜질이 아닙니다. 영원한 회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품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주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 그 고통이 없어지고 병이 치료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린 에덴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섭리인데 우리의 치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까지 고통당하고 병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 고쳐지기 원하십니다. 다 잘 살기 원하시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할 때 조금만 참아라 하는 부모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내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다. 주님의 난청을 이해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부를까요? 우리 주제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좋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슬프든지 고난이 있든지 나를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셔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3일 동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지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 은사구나. 이것이 주의 능력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생의 목적과 의미고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뭔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찬송은 기도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제 성경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고락간에 난 주님 뜻대로 살렵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관하십시오. 주님 내 과거의 불평과 불만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장소를 나가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희에게 하나님을 다시 깊이 더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감지덕지 감사해야 하며 또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은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세상 빛이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주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과거의 생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병이 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옥석에서 찬송한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솟구치게 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샘솟듯 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난 자들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찰하셔서 병낫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시여, 그런 문제를 당면할 때 감사케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 갖게 하시며, 망해도 주님의 뜻이고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시여, 이제 세상의 위기와 핍박과 마지막 환난이 곧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 앞에 찬송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저희 속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